여러분들은 등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산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걸 뭘 올라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100대 명산을 사모님과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마치면 이제 오르고자 하는 산을 향해 달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거의 1박 2일 동안 산을 2개에서 3개를 올라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대의 산을 다 오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산을 오를 때는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길을 찾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산을 오를 때는 맑은 날씨에 해를 즐기며 상쾌한 마음으로 오르고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는 이러한 두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의 중요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시내산은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옛 언약, 시온산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입니다. 또 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모세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반면에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고 있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덮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 희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옛 언약은 돌판에 계명을 주셨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름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안으로 볼 때에는 처참한 것 같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옛 언약도 중요하지만 새 언약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씻음과 용서받음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의 유익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유익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직접 임재하셔서 주신 옛 언약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다면 시온산에서 주신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과 시온산에서 받은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 지성소에 나갔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시온산, 즉 하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할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유익은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주인인 것을 정죄하지만 새 언약은 주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왜 필요하냐면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고 그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다급할 때 아빠 하고 부르면 당장 달려와서 나를 돕는 분이 아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죠. 아빠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위엄이 있어요. 때론 잘못하면 크게 꾸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는 인자예요. 너그러워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언제든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큰 은혜입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저 화목제물, 어토먼트,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유익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는 새 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인정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했고 그 음성 듣는 곳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시민권, 여러분 이 패스워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인데,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소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주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목적이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할 처소,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요,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오면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속감을 넘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언약의 유익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과 저 하늘나라의 여러분 상속권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쥐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상속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속권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이 종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상속권은 영원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상속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속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상속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속자를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상속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상속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상속권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권을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덕정역에서 사랑 바포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에게 식사를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 바포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여러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달 앞당겨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분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 받았지요.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상속권이 있을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헬퍼,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나에게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나의 의지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유익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과 상속권을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여기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신의 산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돌리비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언약은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권자라는 그 사실 앞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